오늘은 시편 96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자, 오늘 시편 96편을 살펴보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선은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1절부터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시편을 읽을 때는 시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할 때 온 땅이요. 땅들 보고 노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즉 땅들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은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말도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를 해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과자를 사달라고 조를 때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불러 이렇게.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은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착한 일 하면 천국 보내는 줄 알았더니 야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나를 지옥 보내지 않는다더라. 아, 정말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고 했고 착하게 살아야 그 착하게 사는 것을 조건으로 천국 보내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부모가 세상 어느 자식들보다도 똑똑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 불문코 무조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 자식이 제일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먹이고 입히잖아요. 옆집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정말 내 자식이 저 옆집 누구만큼 그렇게 공부도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때때로 하더라도 그 옆집 애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지 어떤 조건을 내걸어 놓고 그 조건에 충족하니까 자녀 삼아 주었고 또 자녀가 어느 수준의 생각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먹이고 입히는 것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다.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니다. 내 행동을 조건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죄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육신적인 부모 밑에서도 밥 얻어먹기 위해서 공부하고 용돈 받기 위해서 심부름 잘하고 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부모기 때문에 자식이 이쁘나 미우나 먹여주고 입혀주고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세상에 어느 어른들보다도 내 부모가 가장 소중하고 존경스럽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어떤 당위론적으로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대단한 사람만을 보더라도 한번 만난 경험이 있어도 야 누구 대단하더라. 누구는 그렇게 무거운 것을 가볍게 들어 올리더라. 우리가 스포츠를 봐도 그러잖아요. 야 누구는 높이 뛰어오르더라. 누구는 멀리 뛰더라. 누구는 달리기가 굉장히 빠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얘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고 오면은 그 사람이 대단할 때 야 오늘 나 누구 만났다. 그 사람 정말 대단하더라. 이러이러한 사람이더라. 얘기하는 것 같이 어떤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사자가 나 좀 홍보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러한 대단한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나는 이러한 대단한 사람을 만나봤다고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찬양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자 5절 계속해서 봅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왜 다른 신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하면은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기 때문에 왜 헛것이냐?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 우상까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유명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도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대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대단한 학자라고 일컬음받는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맞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맞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실력 있다고 하는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학자라고 하더라도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틀린 것입니다. 자, 7절부터 계속해서 봅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래야 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입니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 사신신학, 초월신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존재하는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걸 또 불가지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그건 인간들의 사색에 의한 생각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한다고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역사의 주인이 돼서 세상을 다스려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일부 기독교인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려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사와 만물을 다 섭리해 나가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분이 섭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섭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실 때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면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면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그 사람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살다가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하지. 하고 작심을 해도 작심 3일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반 우스갯소리로 작심 3일이니까 1년 365일 동안 작심을 100번만 계속 하면 1년 동안 마음을 변치 않고 신년에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뭐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요. 그 말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해 나가실 때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그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나님까지라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실 때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일어나는 형통함과 공고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라도 해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